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떼쓰고 어린아이들 좀 그렇잖아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 봐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죠. 나중에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점점 장성한 사람이 있다. 인간의 성장에 한번 가만히 비추어 보면 굉장히 큰 교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명이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야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요, 교회 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거듭남이라고 이제 뭐 표현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듭남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아무튼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죠. 그 생명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유년기가 되면 유아기 유년기까지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아이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년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심지어는 성경책도 찾아줘야 되고 하나하나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안내도 해주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 더 자라면 우리 이제 믿음이 우리의 그 육체가 소년기쯤 되면 소년기는 고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아 형성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년기의 시기, 뭔가를 습득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첫 단계. 우리 신앙도 소년기가 있죠.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 스스로 성경도 찾고 예배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 이런 새벽 예배도 찾아오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통독도 시작하고 복음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주일날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주중에도 큐티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단계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모세가 뭘 한 사람인지 그런 이제 중요한 사람들, 신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단계. 신앙의 소년기입니다. 소년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어느 단계가 오죠? 청소년기가 오죠. 청소년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그럼 신앙도 사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그 신앙 발달 이론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방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뭔가 질문이 많아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시원한 답을 스스로가 내지 못하고 그런 단계.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죠. 말대꾸를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집을 뛰쳐나가죠. 그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가고 가출해서 안 들어오고. 영원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막 이렇게 사춘기 막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아이들이 의문이 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막 그 말 한마디 막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게 이제 신앙의 어떤 사춘기 같이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의 소년기가 지나는 어느 시점에 또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교회는 왜 그래? 옛날에는 다 이뻐 보이고 다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떠났다가 대부분은 다시 어느 순간 다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1, 2년 안에. 근데 이게 이제 5년,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사춘기가 왔다. 교회 안 갈래. 너 왜 그래?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얘가 신앙이 자랐구나. 신앙에 엄마 손 붙잡고 다니던 유년기, 소년기에서 자랐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되 너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다 그게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우리 사람도 다 그러는 것처럼. 그럴 땐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청소년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랑 어울려요?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들, 또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이고. 아이들이 왜 청소년기 때 담배를 피느냐? 담배가 뭐 맛있습니까? 달콤합니까?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담배를 탁 피고 뭐 입에서 연기가 나가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그런 시절,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기침 나고. 그래도 하면서 따라하면서 담배를 배우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멘토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좋은 멘토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시기가 있다. 잠시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가 누구나 다 있다. 없는 것도 이상해요.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크게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앙의 그 다음에 청년기가 오죠. 청년기는 이제 사춘기의 몸살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는 이제 첫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기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고 달려가는, 준비하는 그런 단계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황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자기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조화도 이루고 젊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단계, 신앙의 청년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가 지나가면 장년기, 그죠? 이제 장년기 몇 살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30살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청년기가 한 39가지를 청년기로 보통 보잖아요, 그죠? 40살부터를 이제 장년기 또는 중년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 장년기도 정기 후기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무튼 이 장년기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물론 장년기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만 잘 또 이제 어른이 되면 큰 어려움이 와도 잘 또 이겨내고 큰 시험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도 장년기에 오면 큰 어려움 없이 어떤 그런 시련이 와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나가는 신앙이 안정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년기의 특징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양육하고, 그렇죠? 그 신앙의 장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나님을 탓하시는 분 없잖아요. 나를 탓하면 탓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스테디하게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오죠. 노년기, 신앙에도 노년기는 뭘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노년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뿌렸던, 젊었을 때 뿌렸던 그 여러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단계. 우리 신앙에도 노년기가 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잘 열매가 맺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참 보람되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은퇴식 했는데 보통 뭐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심우하시잖아요. 빠르면 권사님들을 뭐 40대 되시는 분도 있고 뭐 50대 초반에 권사님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0년 하시다가 70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처음에 임직 받았을 때의 그때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열심히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충성하고 섬기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임직 받으신 분들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은퇴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가고 뭐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그래도 교회 잘 섬겼는데 교회가 든든히,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컸는데 20년 후에는 교회가 쪼그라들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 탓이요 해야지. 내가 임직 받았는데 열심히 더 잘하지 못했네 하는, 뭐 그래, 하여튼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유, 아무개 우리 권사님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참 훌륭하셨지.
아문계 장로님 참 훌륭하셨지. 사람들로 인해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게 신앙의 노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죠?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다시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조금 시련이 와도 어이구 어떻게 큰일 났다,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는 시련이 와도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네. 욥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의,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잘 자라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늘의 격언을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은 죽을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또 작년, 아직 뭐 노년까지는 뭐 장년기에 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렇게 신앙이 어린아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방황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좀 떠난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였죠. 이렇게 등록해서 한참 열심히 다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뉴스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듣고, 우리 교회도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아우 기독교가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뭐 스쳐가는 바람에도 저렇게 시험에 드시네. 그런 기독교가 안 좋다는 뉴스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교회가 저러면 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 그렇게 아주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육체와 같이 자라는 줄로 압니다. 육체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또 믿음도 그렇게 잘 자라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혹여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오늘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며 그 어려운 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